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와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어주신 귀한 말씀, 율법의 핵심이죠. 가장 율법의 핵심이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전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불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중에 그러죠. 신앙인들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형식적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괜히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늘, 그렇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따라 하나님도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항상 두렵고 그리고 이렇게 강압적이고 이게 예전에 그 전통적인 그 아버지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폭행을 행하고 막 이런 아버지가 정말 두렵고 무섭고 항상 아버지 앞에 쩔쩔맸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많이 그래요. 근데 그것을 벗어날 때, 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을 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잔상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얘기하는데 그거 똑같이 이렇게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긴밀하게 가까웠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게 처음부터 되게 가깝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가 별로 없다 그래요.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딱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아버지의 잔상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잔상의 어떤 자신에 갇혀있는 아버지라는 그 개념을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정말 귀한 하나님이잖아요. 항상 다가오시고 분명히 죄에 대한 진노하시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사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들입니다.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내 기억 속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삶, 아버지가 뭘까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아빠로서 사랑하니까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신학대학 다닐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버지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요. 너무 좋으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아버지라 하면 뭔가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뭔가 아버지상이 잘 안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뛰어넘으면 진짜 아버지상이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려야 되는데 오히려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반대였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서 사람의 감동이 되어서 감동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사랑에 감동이 되면 어느 순간에 사랑에 딱 물결이 되면 연인들의 사랑이 더 그렇죠. 모든 걸 다 주려고 그러는 거죠. 모든 걸 다 주려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이라는 그 감정에 딱 우리가 이렇게 딱 젖어버리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도 아깝지 않은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가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근데 하나님 우리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오늘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서 십계명을 시작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출애굽기 20장에도 마찬가지로 십계명에 들어갈 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인도한 여호와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밖에 없고 너희는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고통과 죄악 가운데 해방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고통에서 해방해 주실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면 우리 삶도 한번 적용을 해보죠. 나는 애굽이 도대체 뭘까? 나에게 애굽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죠? 비동과 이 람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잔혹스럽게 나를 고통하게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다양할 거예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어떤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수많은 어떤 부분들이 내 안에 애굽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 때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어요. 참 자유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의 고통을 보이지 않는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삶에 많은 여러 가지 다가오는 애굽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애굽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삶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경험할 때,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이, 여러분, 하나님을 느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나머지 가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10계명의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7절부터 10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는데, 다른 신은 가짜고 우상인 걸 아는데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을 섬기겠어요? 그때부터는 우스워지는 거죠.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완전 무속에 판을 치고 있잖아요. TV만 틀면 드라마도 이제는 귀신 드라마가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순전 무당, 드라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게임들, 모든 것들이 그 무속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점례기 아니면 없는 데가 없어요. 틀면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근데 보면 불쌍하잖아요. 애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삶의 인생에 불안한 거죠. 누가 점을 쳐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항상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생년을 따져서 사주팔자를 봐야 되고,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결혼생활. 여러분, 사주팔자 봐서 그렇게 좋다고 했던 사주팔자 봐서 잘 사는 부부가 보였나요? 없잖아요. 모든 부부는 싸우게 되고 모든 부부는 갈등이 있게 되는데, 그런 사주팔자를 봐서 결혼한다고 흔들리지 않는 부부가, 그럼 이혼한 부부가 너무 많은데 다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는 불안해요. 하나님 없이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두려움 가운데 부적을 놓고 아니면 무슨 행동을 하고, 부적 같은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없다고가 아니라,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때는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헤쳐나가야 될 그 두려움 가운데 액된 막이 이런 쓸데없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두지 않아요. 부적도 우상이에요. 왜? 그걸 믿기 때문에.
무당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수많은 이 귀신들의 장난들이 다 우상의 개념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다른 신, 어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게 제일 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좀 존경하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데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뜨겁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 술 한잔 하면서 막 사람들을 욕하고 막 하잖아요. 일상 얘기하면서 막 욕하잖아요. 이게 우리 삶에 이미 그 존경의 마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고 그 이름을 아름답게 부를 수 있고, 이름 자체가 그 존재니까 존재를 정말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믿음을 뒤집어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부르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지금은 안식일 주일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지켜라. 오직 그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16절부터 21절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외에도 마찬가지로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웃의 아내를 탐내질 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어떤 재물에 대해서 탐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관계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십계명이 예전의 십계명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십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